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 4명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총 18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없고 열왕기 상하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 등 2권의 예언서를 기록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예언서는 총 17권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한 사람은 총 4명이고 남방 유다를 위해서 예언한 사람은 총 11명입니다. 그 이유는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예언자의 숫자가 적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했는데도 남방 유다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무려 11명의 예언자들이 남방 유다 멸망 이전에 6명, 포로 기간 중에 2명,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3명 등으로 나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4명, 남방 유다의 11명, 이방 민족 3명 해서 18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으나 솔로몬 이후에 무리한 성전 강제 노역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방 유다 2개의 지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방 유다 2개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남쪽 출신의 예언자들은 주로 남방 유다를 위하여 예언을 하였고 북쪽 출신의 예언자들은 주로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남쪽 출신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방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한 사람도 있고 북쪽 출신인데도 남방 유다를 위하여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총 18명의 예언자 중에서 특별히 이방 민족에 대하여 예언한 3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자들은 요나, 나훔, 그리고 오바댜 등 3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요나와 나훔은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현재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구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으며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언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 4명,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4명입니다. 남방 유다를 위한 예언자 6명이 있는데 요엘,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6명입니다. 이방 민족을 위한 예언자 3명이 있는데 요나, 나훔, 오바댜 이렇게 3명이 있고요. 포로 기간 중 남방 유다 예언자 2명이 있습니다.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귀환 후에 남방 유다 예언자 3명이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죠.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난 3명의 예언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방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6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는 북방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 4명,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엘리야 열왕기 상에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 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 길앗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3년간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아합 왕은 가장 악독하여서
바알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합의 왕비는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당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시돈 왕의 딸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과 아세라 예언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초청해서 모으고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대결하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켜서 바알 예언자들을 갈멜산 북쪽 기손 강가에서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시내산으로 도망가게 되고 중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쉬어가신다는 뜻으로 우리 교회 선교관의 이름을 로뎀나무의 집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엘리사. 엘리사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로 올라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특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를 보호하는 불병거와 그 불말 이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 엘리사가 기도하자 아람 병사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가도록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북방 이스라엘의 12대 왕인 여호아스 왕 때 죽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모두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책들입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 예언자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방 유다 드고아 출신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북방 이스라엘로 예언자로 보내십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 성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상류층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으며 멸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예언자입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그때 지금으로 치면 그 이스라엘의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선동해서 그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되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서 남유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음란한 아내인 모압 여인 고멜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압 여인 고멜이 있는데 이 고멜과 대비되는 여인이 한 명이 있는데 그 여인은 다윗의 조상인 룻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을 부정한 고멜과 비유하여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는 북방 이스라엘이 돌아서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아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경고를 하였고 북방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방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하였고 결국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모압을 보면 룻과 고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